슈퍼 다득맘님 사연입니다. 엄마와 정희 언니. 아기. 정희 언니가 엄마 스님 곁에 머물며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어머니가 스님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다소 종교적, 무속적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견해가 달라서 불편하실 수 있다는 점 미리 사과드립니다.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기에 이것이 옳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하고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정희 언니 시점으로 작성했습니다. 편의상 반말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 아이가 1살이 조금 넘었을 무렵의 이야기이다. 한창 걸음마를 하며 애교를 부려서 아이를 돌보며 수영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내가 버거워하는 것이 보일 때면 어머니 스님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자신이 찬 염주를 쥐어주시며 함께 놀아주셨다. 신기한 것은 아이가 울며 보채다가도 스님의 염주만 손에 쥐면 깨르르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내 곁에 관음보살님을 보고 웃는 거란다. 요놈도 예쁨 받는 걸 아는 게지. 내가 넋놓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스님은 따뜻한 눈길로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시며 말씀하시고는 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아이를 낮잠 재우고서 내 업을 닦는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삼촌이 첫째 아들 며느리와 함께 어머니 스님을 찾아왔다. 깔끔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왔는데 행동 하나가 귀티나고 말투가 참 고왔다. 삼촌이 스님과 독대를 할 동안 며느리인 여자는 잠이 든 내 아이 곁으로 와서 내게 말을 걸어왔다. 손이 정말 작아요. 귀여운 볼 좀 봐. 꼭 인형 같아요. 아이가 참 예쁘다며 만져보고 싶었는지 손가락을 꼼지락대면서도 혹시 내가 싫어할까봐 내 눈치를 보며 사랑 가득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세상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 예쁘다는데 싫어할까?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어머니 스님이 삼촌의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오라고 부르셨다. 스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서서 여자는 삼촌 옆으로 가서 앉았고 나는 그 뒤편에 조용히 앉았다. 결혼한 지 5년째인데 아이 소식이 없어 힘들어하네요. 부부가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며느라가가 스트레스 받는 게 보여서 기분 전환도 해줄 겸 스님께 기도초 올려주십사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스님은 한동안 여자를 가만히 보시더니 불성 앞에 놓인 배를 집어서 여자에게 던져주었다. 갑자기 날아든 배를 보고 놀랐는지 여자는 받지 못하고 바닥에 툭 떨구었다. 그 순간 내 눈에 하얀 안개덩어리 같기도 하고 구름덩어리 같은 것이 보였다. 크기가 탁구공만 하달까? 그 작은 구체는 여자의 머리카락 사이를 돌아다니다가 여자의 얼굴 주변, 어깨 주변에서 부비듯이 돌아다녔다. 신기해서 나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그 구체는 손바닥 안으로 가득 차게 들어오더니 이상한 감정이 느껴졌다. 간지러움? 포근하다, 밝다? 가슴 깊이 알 수 없는 감정들이 터지듯 벅차오르기도 했다. 여러 단어들이 머릿속을 떠다니다가 한 단어가 떠올랐다. 사랑? 그 단어를 떠올리자 작은 구체의 감정이 파도치듯 밀려들어왔다. 티끌 하나 없이 순수한 사랑이 이런 느낌일까?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무엇이든 다 해주고픈 머릿속을 가득 메우는 감정에 막 웃음이 나는데 눈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그런 나를 스님이 보시더니 알고 있다는 듯이 내 등을 쓸어주셨고 그 구체는 내 손에서 스님의 주변으로 옮겨갔다. 내게서 떠나자 눈물도 곧 멈추었다. 삼촌이 어리둥절해하며 나와 스님을 번갈아 보았다. 처사님, 잠시 자리를 비워주세요. 삼촌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스님의 부탁에 입을 다무시고는 일어나 방을 나가셨고 스님은 잠시 한숨을 몰아쉬더니 입을 여셨다. 여러 번 아이를 떠나보냈네. 그중 잘 크던 예쁘고 귀한 아이를 잃었구나. 스님의 말이 떨어지자 여자는 고개를 푹 떨구더니 울음소리를 눌러가며 서럽게 울었다. 나도 아이를 잃었다는 말에 놀라 여자의 뒤통수만 쳐다보았다. 세 번의 초기 유산 끝에 겨우 아이를 얻었어요. 임신 초반을 잘 넘기고 처음 느끼는 태동이 행복했는데 그랬는데 6개월쯤에 잘 놀던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지질 않았어요. 바로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아이 심장 멎은 것도 모르고 제가 못나서 제가 모자라서 예쁜 내 아기를 허무하게 보냈어요. 당시에 뱃속에서 아기가 많이 큰 상황이었기에 죽은 아이를 유도분만으로 낳아야 했고 300g이 채 되지 않았다면서 자신은 죄인이라며 가슴을 꽉 쥐고 숨죽여 울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임신이 안 될 거랍니다. 제 몸이 아이를 키워내기 어렵다고 하네요. 시아버님은 제가 유산한 것이 처음인 줄 아세요. 어떻게 말씀드려요? 어떻게요? 혹여 목소리가 들릴까 울음소리를 눌러가며 작게 이야기하는 여자의 손을 스님은 감싸듯이 잡아주었다. 가슴에 울분이 쌓이고 쌓여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게 자책하셨습니까? 이 멍울을 누가 알아줄까? 여기 다 쏟아내고 가세요. 억지로 눌렀던 울음이 크게 터져나왔다. 여자는 스님의 무릎을 잡고 엎드려 악을 쓰듯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내가 아이 엄마여서인지 그 감정에 동요되어 울음소리가 처량하고 불쌍해서 나도 같이 눈물이 났다. 긴 시간을 울던 여자가 그대로 스님 무릎에서 잠이 들었고 다시 깰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중간에 삼촌이 들어와서 잠이 든 며느리를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자 스님은 웃으며 잠조차 편히 못 잤을 거라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셨다. 처사님, 오늘부터 기도초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동안 처사님께서 공덕을 많이 쌓아두셨고 며느님도 알게 모르게 선행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덕에 아이는 금방 다시 들어설 것입니다. 제가 인연을 맺어드리는 아이는 부처님의 아이입니다. 아이를 품고 태어나 100일이 지날 때까지 가족분들 그 누구도 다른 일을 욕되게 해서도 비난하거나 험한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예쁜 말, 좋은 말만 하시고 많이 베풀어 주세요. 아유, 스님께서 파트를 매주를 쓰라고 하셔도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 스님 무릎에서 잠이 들었던 여자가 깨어났다. 자신이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겠다며 미안해하자 스님은 괜찮다고 웃어주셨다. 아무 걱정 마세요. 부처님의 인연으로
올해 안에 아이가 다시 올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스님, 제게 다시 아이가 올까요? 복을 가져다 줄 귀한 아이입니다. 예쁘게 사랑으로 키워주십시오. 스님의 말에 말뿐이라도 좋다며 여자는 환히 웃어 보였고 삼촌은 스님에게 제법 두꺼운 흰 봉투를 시주하고서 떠났다. 그날 저녁 스님은 가지고 계신 초 중에 연꽃 그림이 그려진 초 한 자루와 일반 기도초 한 자루를 꺼내어 촛대 위에 올려 밝히셨다.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는데 스님 주변에서 맴돌던 하얀 구체가 연꽃초 주변을 돌다가 촛불 안으로 쏙 들어갔다. 순간 잊고 있던 내가 느낀 감정. 저 구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져 스님께 물었다. 청이 너도 알아볼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다. 스님은 뭔가를 생각하시더니 내가 영안이 닫혀가는 중이라 안 보일 수도 있겠다시며 촛불에 가까이 다가와 안을 들여다보라고 하셨다. 유심히 바라보았지만 내 눈엔 그저 타오르는 촛불 주변으로 좀 더 밝은 빗무리만 보일 뿐이라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자 다시 한번 잘 보라며 웃으셨다. 눈을 비비고 흔들리는 촛불 안을 다시 뚫어져라 보니 뭔가 형상이 점점 선명히 나타났다. 밝은 빗무리가 불꽃 안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다가 아주 조그마한 웅크리고 있는 아기 모습이 보였다. 아기요? 아기였어요? 내 물음에 스님은 조금 안타까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시더니 말씀하셨다. 그 며느님이 미안해하던 태아령이란다. 뭔가 느꼈을 텐데 어땠니? 그게 뭐라고 말하긴 어려운데 확실히 집착한다기보다는 행복감? 즐겁다, 소중하다 같은 벅찬 감정이 몰아쳐서 정확히 어떤 감정인지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랑이라는 단어가 확 떠올랐는데 그 단어로 머릿속이 가득 차서 정이 네가 아기 엄마라 더 쉽게 동화되었을 거야. 네가 느꼈듯이 네 아기는 자신의 엄마에게 집착하는 게 아니다. 그저 엄마에 대한 사랑이 넘쳐서 곁에 머물기만 해도 좋아서 맴돌았던 게지. 엄마 역시 아이에 대한 미안함에 마음에서 놓지 못했고. 하지만 말이다. 조상 쪽에서 오는 아이는 저 며느님이 지켜낼 수가 없단다. 안타깝지만 나도 저 아이를 다시 며느님과 인연을 맺어줄 순 없고. 이어질 수 없음에 미안한 감정이 든다며 씁쓸해하시던 스님은 아기도 자신이 계속 엄마 곁에 남아있는 것이 힘들게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에 스님 곁으로 순순히 온 것이라 하셨다. 나는 아이 엄마에게 곁에 아이가 있다고 알려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는데 그동안에도 힘들었을 터인데 알려주어 더 힘들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100일 동안 초를 밝혀 잘 천도하여 바로 환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이 엄마에게도 태아령에게도 좋을 거라고 하셨다. 나머지 초 한 자루는 그 며느님께 아기 인연을 묶어주실 기도초인 거죠?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그 삼신할매가 오시는 건가요? 내 물음에 스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시더니 풋하고 웃으셨다. 아기 인연을 잘 묶어준다 하니 삼신이 오시는 걸로 알았구나. 삼신은 조상의 아이 인연을 이어주시지 부처님의 아이 인연을 이어주지는 못한다. 청한다 하여 오실 분도 아니고 내가 초를 밝혀 부처님의 아이를 청할 때는 송자 관음보살님이 인연을 묶어주시는 거란다. 부처님의 아이에 대해 궁금하여 자세히 질문했는데 모든 윤회를 돌고 돌아 더는 환생을 할 필요가 없는
업보 한 조각 없이 깨끗한 영혼이라 하셨다. 이승에 오는 것이 간절한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초를 밝혀달라 부탁한 집안은 기도초가 꺼지지 않도록 행동 거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한다고. 중간에 의뢰한 집안의 변심이나 행동으로 초가 꺼지게 된다면 아이 인연줄이 쉽게 끊어져 버린다며 아기 영혼 자체가 귀인과 다름없기에 태어나 100일 전에는 주변의 안 좋은 기운들이 아기 영혼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마음을 다해야 하는 거라 알려주셨다. 태어난 후 100일을 잘 넘기면 아이의 공덕으로 인해 부모된 자들에게도 덕이 되며 집안의 크고 작은 일도 술술 풀리게 된단다. 쉽게 말해 복을 불러오는 아이니 복덩이와 다름없지. 스님은 삼촌에게 받은 시주돈을 초를 구입할 금액을 제하시고 나머지를 나누어 30명의 선방 스님들께 기도 축원으로 올리셨고 매일을 정성으로 초가 꺼지지 않도록 살피며 기도하고 참선하셨다. 기도초가 피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첫째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삼촌이 여러 과일과 시주돈을 직접 들고 와서 알렸다. 다 스님 덕이라며 며느리가 행복해서 자신도 좋다고 웃는 삼촌에게 스님은 아이가 태어나 10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일러드린 것을 잊지 말라고 단호히 당부하셨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건강히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화 너머로 삼촌이 알려왔고 그로부터 20일이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다. 어머니 스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신 사이 기도초를 피워두는 방에 들어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삼촌 집안의 기도초 불꽃이 점점 크게 흔들리며 작게 사그라드는 것이 보였다. 놀라서 스님을 급히 불렀고 스님은 초를 보시더니 삼촌에게 바로 전화를 하셨다. 뭔가 화를 내시며 다그치는 소리가 들렸고 스님은 조금의 지체도 없이 짐을 간단히 챙기시고는 며칠 집을 비워야 할 것 같다며 내게 초가 꺼지지 않도록 잘 지켜봐 달라고 당부를 하시고는 바로 집을 떠나셨다. 스님이 집을 떠나시고 이틀째 되던 날 아주 조그맣게 타던 삼촌의 기도초 촛불은 서서히 밝아지더니 다시 밝게 타올랐다. 초가 밝아진 날로부터 열흘하고 이틀이 지난 오후쯤 삼촌과 함께 스님이 돌아오셨다. 스님의 안색이 무척 안 좋은 모습으로 삼촌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들어오셨고 급히 자리를 펴드리자 누우셔서 기침을 한동안 하시더니 잠이 드셨다. 옆에서 스님을 돌봐드리며 나도 모르게 화가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삼촌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누굴 탓할 것도 없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스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삼촌의 와이프는 독실한 종교인이시라 평소에도 삼촌이 어머니 스님에게 찾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간혹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크게 간섭은 하지 않았었는데 첫째 며느리를 위해 매달 기도시주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선 이번에 며느리가 임신이 된 것도 불임도 아닌데 안 될 이유가 뭐냐며 헛돈 버린다고 삼촌과 말싸움이 났다. 삼촌은 첫째 며느리가 혹여 잘못될까봐 아내에게 제발 좋은 말만 해달라며 아내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비위를 맞추었고 그렇게 며느리의 임신 기간을 잘 넘겼다. 드디어 기다리던 아기가 건강하게 자연분만으로 무사히 태어났다. 첫째 아들 내외도 삼촌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 그 행복감에 이제 모든 고비가 다 지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이 지나 삼촌의 아내는 등산 모임을 다녀오겠다고 삼촌에게 말했고 가벼운 마음으로 웃으며 배웅을 해주었다고 한다. 이 일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그 당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아내는 등산 모임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어느 산중에 사찰을 들리게 되었는데 조용히 사찰 구경만 하고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모임 사람들이 사찰 안 불상에 모셔진 대웅전 안에 들어가서 절하는 것을 따라 들어와서는 팔짱을 끼고 서서 법당 안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했단다. 절을 하던 모임 사람 중 한 분이 보다 못해 한마디를 하자 아내는 불상을 검지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았다. 안에서 절을 하던 다른 불자님들이 불편한 얼굴로 삼촌의 아내를 쳐다보았고 등산 모임 사람들은 난감해하며 아내분을 끌고 나와 바로 산을 내려왔다. 그래도 그냥 헤어지기는 아쉬워 산 아래 식당에서 동호회 사람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삼촌의 아내는 남편이 여수님한테 꼬여서 호구짓을 한다며 돈지랄을 한다고 험담을 했고 그 식당에 식사를 하러 잠시 들린 다른 스님에게 무례를 범하고 말았다. 스님이 오시기 전까지 전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필 며느리 아이를 위해 축원 기도해 주시는 절과 그 선방 스님을 욕보였으니 아내가 집으로 돌아온 지 5일도 채 안 돼서 우리 손주가 갑자기 자다 말고 숨이 가빠지고 축 처져서 너무 놀랐습니다. 구급차를 급히 불러 응급실로 가는 중에 스님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아이에게 뭔 일이 생겼냐고요. 삼촌도 경황이 없어서 손주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가는 중이라고 말만 했고 어머니 스님은 5시간 만에 병원으로 달려오셨다고 했다. 그 사이 아이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런저런 검사를 했으나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호흡이 불안정해서 산소호흡기를 달아야만 했다. 첫째 며느리는 어렵게 얻은 아이를 잃으면 어쩌냐며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삼촌의 아내는 그런 며느리에게 아이를 어떻게 보았길래 저러냐며 채근을 했다. 삼촌은 그런 아내에게 제발 입조심 좀 하라며 며느리를 달래주느라 정신이 없었다. 스님께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울고 있는 며느리부터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마음 편히 먹으라고 걱정 말라면서 다독여 주셔서 저도 그제야 한숨 돌릴 수 있었고요. 며느리가 좀 진정이 되자 스님이 갑자기 제 아내를 쏘아보시면서 뭔 짓을 한 거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순간 저도 당황해서 제 아내를 보았는데 아내는 겁을 먹었는지 말을 더듬으며 제게 도와달라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삼촌이 놀란 눈으로 아내를 보며 가만히 있자 아내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스님이라는 분이 함부로 말을 뱉느냐며 거의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고 스님은 아내 앞으로 성큼 다가가 당신 손주가 당신 행동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하시라고 무섭게 다그치셨다. 그 말씀에 한참 뭔가를 생각하시더니 덜덜 떨면서 며칠 전 등산 모임으로 사찰에 가서 있었던 일과 그 절의 스님에게 함부로 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했다. 그 이야기를 뒤에서 듣고 있던 삼촌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스님은 아내의 어깨를 꽉 움켜쥐시더니 숨을 크게 몰아쉬시고는 화가 난 목소리를 억누르며 입을 떼셨다. 며느님께는 절실한 아기입니다. 처사님이 말과 행동을 조심해달라고 분명히 부탁하셨을 터인데 아기의 축원을 올린 절과 그곳 스님들을 욕보이셨습니까? 그로 인해 아기에게 해가 될 거라는 생각은 못하신 겁니까? 처음 보았습니다. 스님께서 그리 크게 화를 내시는 것을요. 손주를 살려야만 했습니다. 너무 염치 없지만 스님에게 어쩌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아내에게 그 절로 찾아가 108배를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시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하겠다고 급히 그 절로 출발했고요. 그 사이 병원에서 간호사님이 아기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옮긴다고 말해주었고 스님이 병실에서 아이 곁에 지내시며 며칠을 기도해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며느리와 아이를 집으로 먼저 배웅해 주고서 스님은 덜썩 주저앉았다. 삼촌이 놀라 괜찮으시냐고 물었는데 아무 말 말고 톡을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셨고 삼촌 차를 타고 오는 동안 식은땀을 흘리시며 아이에게 온 업을 내 몸으로 다 받아왔으니 아기는 별탈이 없을 거라고 남은 기간 동안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셨다고 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잘 해결되었으니 다행이지만 한편 스님께서 절이 된 것이 너무 속상했다. 삼촌은 한동안 잠드신 스님을 바라보시다가 깨어나시게 되면 연락달라며 집으로 돌아가셨고 나는 스님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쏟아졌다. 그러다가 문득 잠이 들었나 보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 스님이 누워있던 자리에 안 계셔서 스님을 찾아 불렀는데 어느새 일어나신 건지 기도초 올리는 곳에 새 기도초를 피워 밝히시고는 참선하고 계셨다. 나는 잠시 기다렸다가 스님의 참선이 끝나고 함께 차공양을 하며 더 쉬셨으면 좋겠다고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다. 저 기도초는 말이다. 아기에게 온 업을 태우는 초란다. 내 몸으로 끌고 온 업을 100일간 녹여내야 아이가 무탈하게 클 거야. 스님 몸 상하며 하시는 일이라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속상한 마음에 투정을 부렸지만 스님은 내 머리를 쓸어주시며 그저 웃으실 뿐 아무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다.